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불현듯 다시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함, 염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후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분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고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며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누며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준비된 일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의 전면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벌이나 당리나 당락에 좌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진정한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다음 세대들이 바르고 건강한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며 청년과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멈추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화목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라가 되며 좋은 리더십으로 다른 나라들을 바르게 이끄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약 195개 국가에 3천여 민족들에 흩어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눈물과 노고와 헌신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이들이 섬기는 선교의 현장마다 새벽바람 같은 기적의 바람, 성령의 능력의 바람, 부활의 새 생명의 바람이 충만하게 불기를 기도합니다. 현지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간증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이원이 주님의 향기가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정말 많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겹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복음의 능력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선교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화요일에는 강릉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적인 수많은 산불들이 발생했습니다. 홍성, 금산, 천안, 서산, 대전, 함평, 순천, 영주 등 서울 인왕산에서도 축구장 21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애쓰는 소방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설 수도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이틀 비가 내리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비가 온 땅에 흘러 바짝 마른 나무들이 솟생케 하시고 모든 농작물들이 잘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복음서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인의 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귀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내용이고 또 우리가 많이 또 보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그러나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이 본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선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축된 언어이겠죠. 만져주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시니까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메시아다라고까지 생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져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이 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아이가 뭔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어린아이,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고 그런데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아이는 보통 10세 전후까지 포함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노는 아이들,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파이디온인데 17살까지도 성경에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략 한 10세 전후 정도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마가복음은 적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18장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18장에는 영아를 의미하는 그래서 그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파이디온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주로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다루지만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영아까지도 누가복음은 이제 함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마음이 일으켜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여기 어디라고 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느냐 그런 의미였겠죠. 예수님이 이런 시간 낭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을 먹였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도 어른들만, 그것도 남자들만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문화권은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마땅치 않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서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본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선 그 당시에 유대 문화권을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들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당시로서는 당연해 보이는,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의 구조겠죠. 그러나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린아이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아이는 도리어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 문화권에서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중동이라든지 여러 지역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아직도 제대로 보장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신 데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편협함, 당시의 문화, 잘못되어 있는 인간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 관례, 초대교회의 어떤 그 관습, 예배 관습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이라든지 고넬료의 집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용하시는, 승인하시는 그런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교회가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 부모님의 믿음으로 나왔겠죠. 어린아이가 무슨 얼마나 대단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막 뛰어나왔겠습니까?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까지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라고 이렇게 떠미니까 아이들이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를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는, 승인하시는 이런 이야기로 이 본문을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좀 더 넓게 봐서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 그 어떤 약한 사람들,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이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환영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라는 의미로 그냥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들, 또 문화들로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그런 해석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또 동시에 어린아이의 중심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린아이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메타포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지금 중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도에 관련되어 있다.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선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말라. 막아서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보시면서 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셨다는 거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화를 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도리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받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덱세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그냥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받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말이 좀 더 제대로 번역을 정확하게 했다 할 수 있겠는데, 그 대신 이해가 잘 되지는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일단은 가장 적절한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의문 없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모습, 순수함,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어린아이가 지금 순수하게 뛰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의문 없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이란 표현으로 일단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뭘까?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뛰어나가는 그런 순종하고 그냥 달려가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면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젊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흐름을 본다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뭐 하면서 이것저것 다 지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예수님께 나가라 등을 떠밀자마자 뛰어나가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차적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을 좀 다르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라는 받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린아이를 받든다라는 말로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을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어린아이들 한아이들 낳고 한둘 낳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막 숭배하듯이 막 받들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언어적으로도 풀 수가 있고 또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당시의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어색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받드는 문화가 아니고 하대하고 그리고 항상 무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받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들의 문화에서는 적절하지만 맞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또 반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적으로 어린아이를 받들듯이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앞에 나왔던 본문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그 본문이 9장에 있죠. 9장 36절로 37절까지 있는 본문이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쟁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쟁론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물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어린아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면 목적으로 사용해도 목적으로 보아도 타당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받들듯이,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를 받드는, 정말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맨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까지도 영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4절을 우리가 읽어 나왔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15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그 하나하나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14절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깊이 묵상할수록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암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당연한, 예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숨겨져 있죠.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듯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은 나에게로 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 또 어린아이를 받들듯이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